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 망대의 기도 속에 모든 언약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과 또 보좌의 이런 달란트, 그런가 보좌의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거듭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온 이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이런 축복을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그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죠. 또 신약의 전체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금년은 이런 말씀들을 나름대로 좀 이런 묵상들을 좀 깊이 좀 해봅니다. 이런 본부의 이런 말씀이나 또 성경 이런 내용이나 때로는 어떤 단어들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 속에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이런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정말 맞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여러 증인들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고 또 복음 전할 이유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을 주고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복음 경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 이런 그 가운데 중요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이런 증인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지금 이제 망대다 이런 또 표현을 이렇게 하고도 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맞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해도 그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선명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언약, 하나님의 답,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내적으로 마음 가운데 많은 평안함을 이렇게 갖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해도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만 크게 뭐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이러면서 말씀 때문에 참 이렇게 감사하다, 복음을 알았다는 게 너무나 참 이렇게 놀랍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 대열 속에 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보고 올 때 참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가졌는데 모든 삶이 참 풍족하다고 고백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풍족하고 부유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 참된 평강, 감사, 또 우리가 모든 삶에 이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고백하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속에 다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도 그런 부분을 순간 들을 때는 기쁜 말도 있고요, 좀 당황스러운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걸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축복이구나.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10가지 성공 비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이렇게 반대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거기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 참 놀라운 거죠. 나는 도무지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만큼 그 깊이는 분명히 다르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우리 단체의 많은 전도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죠. 또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답을 주는데 진정한 답이 복음인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 이랬는데 그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 속에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는 미션이 담겨 있죠. 다 살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자신이 먼저 살고, 그런가 하면 너희 가족을 살리고, 네가 다니는 교회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다 살리고, 또 업의 현장에서 그 사람도 다 살려라.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일, 이게 다 담겨 있고요.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죠.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죠.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 기준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모든 부분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또 그걸 분별할 때 그 역시 그것도 세상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 가진 사람 모든 것은 다시 재해석을 하죠.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런 축복이 가려져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들 아무나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이렇게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 참 복받았다, 저 사람 참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모든 기준은 전부 그게 다 육신적이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사람이 유능한 이런 정치인이 됐고, 또 어느 사람 보면 자녀들이 막 다 잘 되고,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냐, 이건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정말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다고 하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이런 도움을 주긴 하겠죠. 그 도움도 그저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부분과는 아무런 이런 상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참된 복이 과연 뭐냐? 성공도 복이 맞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진정한 참된 복이에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예 구원받은 그 사람들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위드 임마니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한다. 우리가 그 단어가 원리스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은 그게 안 되냐?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 중심 이러면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뭐 정치인들 가운데 몇몇들이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지도 않지만 이게 서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하죠. 그래서 말하기로 어떤 잡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원리스는 뭐냐? 정말 내 중심이 아닌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며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모든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가 또 사실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갈 수 있죠.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축복을 주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그런 사람. 이게 사실 보면은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이런 말씀도 보지 않죠. 또 예배의 축복이 뭔가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면 뭐 불신자나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신앙은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잘 알지만 이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지금 다니다가 쉬고 있고 안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교회에 나가지 않은 지 오래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건 더더욱 모르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아니면 또 예전에 다녔지만 안 다니고 있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자기는 보면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말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단 교회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이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고요. 그들의 삶은 어땠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건 아니다고 해도 뭐냐, 모든 기준이 어느 거냐면 세상 것입니다. 물질 기준. 또 모든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 오직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만, 우리만, 이 수준. 그리고 사실 형상 우상은 아니지만 완전 뭔가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나 물질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꼭 가야 돼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있어서는 이런 그 필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뭐냐? 그건 필수가 아니고 이건 선택이에요. 내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가도 되고, 오늘 못 가면 다음에 언젠가 가고, 이만큼 사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와 또 영적 이런 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나와 관계된 거예요.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나하고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된 이런 부분.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잘 말하고 있고, 또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됐죠. 성경은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기를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보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런 상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알 수 있고, 전 세계에 대한 많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우리는 여러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접해 듣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보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지, 너무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함께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요, 웬만한 모든 부분들을 그냥 해결하는데 뭘로 하냐? 그냥 돈으로. 자, 그들 속의 중심에 이런 참된 행복, 평안이 있겠는가?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고요, 또 참된 평안 또한 그러하죠. 모든 육신적인 것은 이런 다 가졌지만 영적인 부분,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빈곤한 그런 상태. 그게 사실 불신자거든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이 그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이 있죠. 여기서 돌로 나누어집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이 사실은 그 지옥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그 편하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고, 불신자들이 농담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게 농담 아니잖아요. 영원한 곳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 이 상태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그런 문제죠. 성경 말하기를 그들의 모든 불신자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다 오죠. 우리가 정신병, 정신 문제 이럴 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경우 있고요. 오늘날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그 병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보면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분이 뭐냐, 고가도로를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가면 어떤 막 공포감이 막 이렇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뭐냐, 고가 있으면 고가 아닌 쪽으로 피해서 이런 길로만, 뭔가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올라가면 좀 있으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면 거기서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꽉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힘들겠죠. 또 그런 건 아니어도 사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놀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말 가운데 어떤 또 공황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실제로 어떤 중독 상태에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실제로 직접 이렇게 봤었는데, 한때 그 미국의 이런 집회와 캠프를 갔을 때 몇몇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쭉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가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이라고 유명한 이런 대학이고 10대 대학 안에 드는 이런 대학인데도 입구에 그 한 1, 2km 여기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길 옆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뭐냐, 몸을 막 흔들어야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벌리면서 그 보면 $1 이런 걸 요구하고요. 자기들은 사진 찍자 이런, 사진 찍으면 얼마를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이들이 뭐냐, 그 학교에 다니다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그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자기들은 그 학교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길에 있으면서 마약에 완전히 취해서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눈을 직접 보면서 이 상태였구나, 이제 이런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한때 어느 설교자 통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고 교회가 너무나 텅텅 비어 있다. 큰 교회 몇 군데 정말 가봤습니다. 어느 교회도 주차 면만 한 그 500대 차를 댈 수 있고 이런데, 교회도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 50명인데 제가 갔던 그때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에 목사님 포함해서 17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적냐? 평소에는 50명이 모인다는데 그 전에는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부 여행 간 겁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큰 그들의 어떤 사실 명절이나 같죠. 그래 예배가 더 이상 그들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게 딱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보면 마약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런 걸 보게 되죠. 이 시대가 중독 시대가 됐고요. 결국은 육신도 병들고 이렇게 살다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불신자가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의 모든 상태, 그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겉에 볼 때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적 상태나 그의 모든 내적인 이런 그 상태는 어느 상태냐? 지옥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그분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죠. 이게 누구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답,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수많은 많은 문제가 있고 근본 문제와 함께 불신자 상태와 이로 말할 수 없는 1000가지 만가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가 백문일답이다, 이런데 만문일답. 모든 지구촌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이지 다른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 있습니다.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좋죠, 어느 면에. 근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 주변에 보면 성품이고 모든 부분에 아주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 많이 싫어하냐?
복음만 싫어하고 복음만 외면합니다. 제가 어느 분께도 복음을 이렇게 인상도 이렇게 좋아 보이고요, 사람이 좀 친절해서 복음 얘기를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자기한테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 교회 얘기 일절 꺼내지 말라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냐, 내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한테는 일절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만큼 사람들은 그 보면은 그냥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이렇게 사람 너무나 좋구나, 복음 받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그런 분들도 복음을 더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자기가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불쌍한 거죠. 불신자 상태, 그 어느 날 그런 문제 오고 안 온다 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 최고의 그 종착점은 어디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두 번째로요,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전혀 몰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이 가서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죠. 오전에 보면 말씀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죠. 그들이 믿는 이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말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 보면 귀신들이 막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풍병자, 여기 성경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들, 그는 많은 귀신이죠. 또 여기 말씀하기 많은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이 아니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실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건 사실은 어느 면의 불치병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이런 흑암에 덮여 있죠. 불신자 상태 그대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모든 불신자, 지구촌의 80억 가운데 글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겠죠. 다수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고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사는 삶 가운데 계속 수고는 하고 노력은 하지만 삶은 날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 불신자 상태 그대로 묶여있는 이런 모습. 더 문제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고 자기 말로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역시 보면 불신자 상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교인은 다니지만 그 사람은 어느 상태냐? 지금 불신자 상태의 그 삶, 거기에 그대로 있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문제가 딱 생긴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뭐 다른 종교에 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또 하나 더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이제 이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사는 삶이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 가지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 오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생활 가운데 사는 삶에 이런저런 크고자 문제가 오면은 그것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에 자꾸 이렇게 넘어지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조그마한 돌만 있어도 거기에 부딪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장성한 사람은 웬만한 바위가 있어도 그냥 돌아서 가고요. 웬만한 돌멩이는 넘어설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보면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그 상태가 불신자 같으면 결국은 불신자에게 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이렇게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변에 정말 완전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 보고 너무나 갈급하게 뭔가 답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요. 우리가 주간 동안에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전도자들이 알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게 다죠 사실은요. 그럼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로 본다면 뭐냐?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증거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영접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 이전에 그 누림의 그런 삶이죠. 그게 뭐냐? 기도인데 바로 언약기도. 언약기도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건 보면 정말 놀랍죠. 요즘 메시지 가운데 삼응답 이런 얘기하죠. 우리 아침에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낮에 모든 시간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뭘 아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또 밤 시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하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런 감사, 하나님 은혜, 이런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늘 24시 응답하는데 낮에도 응답하고 밤에도 응답하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모든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 응답하고, 이런 걸 알게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과 함께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뭘 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답을 주죠. 그게 증인의 삶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또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만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치유되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지난날 모든 게 발판이고요. 또 복음이 아닌 걸로 보면은 모든 것이 보면은 다 섭섭이고 상처고 오해고 서럽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복음까지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정말 놀라운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받았구나. 더 나아가서 이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듯이 복음을 증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약 가진 빌립,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기쁨이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구나. 나는 누구냐? 이런 언약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제자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가, 바로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또 영적 서밋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또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후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며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역사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증인과 가정에 237 살릴 하나님의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